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52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52장은 이사야 51장과 53장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죠.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사야 5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는 51장의 말씀에 계속 이어져 오는 연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53장의 사실은 앞부분에 붙어야 되는 고난의 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갈 것입니다. 미리 예언된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52장의 1절에서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촉구의 말씀입니다. 왜 두 번째 촉구의 말씀입니까? 첫 번째 촉구의 말씀은 51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51장에 이어서 두 번째 촉구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깰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여 깨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 이것을 언제 입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기운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줄은 누구에게 맵니까? 짐승들에게 목줄을 매지요. 그 다음에 죄수들에게 목줄 매죠. 노예에게 목줄 매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처럼 죄수처럼 목에 목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 강제 노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목줄을 풀 때가 되었다.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을 상업의 거래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없이 팔렸다. 그리고 값없이 팔렸다. 그리고 돈 없이 속량됐다. 속량됐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거래 행위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판 원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팔린 물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산 새
주인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그 팔린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팔 때 돈을 받고 넘겼으면 돈을 주어야 되찾아오겠지만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너희들, 깨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촉구가 7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날을 아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정한 삶에서 이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문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요. 발, 아름다운 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을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전하는 발, 이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것은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소식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좋은 소식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소식,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인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 이사야 52장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겠죠.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습니까? 찾아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유창해야, 말솜씨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원한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선물,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오늘 나와 당신이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복음은 아주 명료한 것이죠. 어떠한 유창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은 천국에 가셨는데 주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한 말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친히 역사해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실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기쁜 소식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입술로 전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 속으로 전해진 그 복음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땅 끝까지 증거되어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